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위축되지 않습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죠. 그들은 이 두 사람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분위기로 그들이 가진 권세로 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능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동원해서 그들을 억누르려고 했습니다. 질책하고 따지고 협박하고 그들을 몰아세웠죠. 17절에 보면은 위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경고했다라고 합니다. 협박한 거죠. 협박했습니다. 함부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들이 두 사도를 위협하고 경고한 것은 무엇 때문이죠? 두 사도가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금한 것이 아닙니다. 두 사도가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는 것을 금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무엇이 핵심이죠? 예수의 이름입니다. 말해도 돼요. 가르쳐도 됩니다. 기적을 일으켜도 됩니다. 이적을 나타내도 됩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종 핵심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해도 무엇이 핵심인지 깨닫지 못하고 늘 엉뚱한 것만 공부하다가 시험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선생님이 직접 핵심을 이야기해 주죠. 이거 중요한 거야. 별표 치고 밑줄 쫙 쳐라. 빨간 펜으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 이거보다 저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애들은 꼭 한두 명 있었어요. 선생님 분명히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중요하다.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그거는 대충 안 봐. 대충 보고 엉뚱한 거를 정말 주구장창 공부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공부해도 시험 안 나오죠. 성적 안 나옵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핵심인지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해도 되고 말아도 될 그런 일들을 가지고 끝까지 붙잡고 해야 된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안 되죠. 별 턱이 없습니다. 맥을 잘 잡을 줄 아는 거, 핵심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체로 그리스도인들은 핵심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눈이 봉사가 되죠.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을 때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핵심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영안이 떠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핵심을 잘 봅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잖아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핵심을 희한하게도 우리의 원수들이 잘 캐치할 때가 있습니다. 원수들도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잘 알죠. 원수 입장에 있어서 사단의 입장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무기를 쥐고 있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들이 저 무기 들고 있으면 우리는 큰일 난다. 우리는 가망 없다.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종종 희한하게도 우리 원수 마귀가 이 핵심을 너무나 잘 캐치해냅니다. 핵심은 예수의 이름이죠. 기적이 아니에요. 이적이 아닙니다.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와가지고 두 사도가 감옥에 갇히고 취조를 받잖아요.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결정적인 계기는 안전뱅이를 고쳤기 때문입니다. 안전뱅이를 고쳤기 때문에 이 계기로 통하여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쳤죠.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기적, 병을 고친 이 능력, 이게 눈에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 정확하게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이걸 알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이다. 이게 핵심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야, 다 해라. 너가 하고 싶으면 다 하는데 단 요건 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 요것만은 절대로 하지 마.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러면서 위협하고 경고하고 협박했습니다. 이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내린 결정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지키면은 법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사람들 가르치다가 잡히면 감옥에 갇히는 거죠. 다시 감옥형입니다. 근데 이들의 협박에 두 사도는 무슨 말을 합니까? 어떤 말을 하죠? 감옥에 가는 걸 두려워합니까? 붙잡히는 거 무서워해요? 네,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안 그럴게요.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앞에서만 네, 안 할게요 라고 해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그래. 에이, 몰래 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몰래 했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런 모습을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에서는 뭐 그렇게 하고 뒤에서 하면 안 되나? 이게 지혜가 아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건 거짓이에요. 위장입니다. 외식이고 속이는 겁니다. 그냥 두 사도는 솔직하게 앞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단순무식하게 있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표현하죠. 19절에서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이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것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거죠. 누가 아무리 협박하고 경고하고 위협해도 우리는 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기분 나쁘겠죠? 기분 나쁩니다. 요즘 대한민국 정치를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아부를 떠는지 압니까? 최고 권력자에게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쓰든지 잘 보이려고 어떻게 쓰든 한 자리 얻으려고 그렇게 난립니다. 근데 두 사도가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들입니다. 이들은. 근데 이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합니까? 마음에 들려고 노력해요? 오히려 이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합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합니다. 말을 안 듣잖아요. 말은 듣고 하지 말라는 거 계속 하겠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잘 그리고 있나? 뭘 그리 열심히 그리노? 대한민국의 법 체계는 헌법, 법률, 규칙 뭐 이런 순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 높은 법이 헌법이고 그 밑에 법률들이 있죠. 그리고 법률에는 뭐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상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체계에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위에 있는 법률들이 상위의 법과 어긋나면 무조건 상위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헌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법칙에 만일에 상위법에 위배되는 하위법이 있다면 이 하위법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안 지켜도 돼요. 법을 어겼다고 뭐 심판받거나 재판당하거나 불이익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2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이 모든 대한민국의 법이 헌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반드시 헌법을 지켜야 되고 제1의 기준이 됩니다. 대한민국 민주사회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외쳤던 신념, 바로 이 헌법에 기인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세계 여러 가지 헌법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것들을 살펴봤는데 우리나라 법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법칙에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안 지키면 안 되죠.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지향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법칙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헌법보다 더 중요한 상위법이 존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가끔씩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죠. 세상은 동성애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는 이런 동성애를 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술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장하기도 하고. 한동안 영화에서 주로 나오는 주제가 동성애였습니다. 동성애를 다루는 영화들은 다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했냐면 예술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소비되었어요. 지금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죄라고 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을 해도 동성애는 죄예요.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동성애는. 성경은 이걸 하지 말라고 합니다. 금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하고 권하고 축제를 벌이고 장려한다 하더라도 인식이 아무리 쿨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죄다. 아니야. 이게 무슨 죄야. 이게 너희들은 우리를 차별하는 거야. 이러면서 차별금지법 만들어가지고 동성애를 죄라 하면 감옥에 가두게 한다. 막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동성애는 죄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뭐 잡혀서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가는 거죠. 그렇다고 그들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싸운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돼요. 우리가 따라야 될 유일한 최고상위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사도가 보인 태도가 우리가 따라야 될 표본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법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죠.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두 사도는 생각을 합니다. 너그 생각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도들에게 제시된 것은 두 가지요. 두 가지 길이 있죠. 하나는 산헤드린 공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걸 그냥 따르는 겁니다. 그래, 앞으로 안 할게. 그렇게 되면은 다시는 위협적인 일이 안 생기죠.
핍박당하는 일도 없었겠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없습니다. 편안한 삶이 보장됩니다. 뭐 딱히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않고 말하지도 않아도 뭐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불편은 없잖아요. 예?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않고 안 가르치면은 편안한 삶이 보장돼요. 문제 없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지금까지 한 것처럼 계속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도 나타나고 이러면 공경에 처하지요. 핍박을 받습니다. 산헤드린 공에서 보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 번 더 하면 혼내겠다고. 그러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거 뻔히 보입니다. 무조건이죠.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해지면 죽을 수도 있지요.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당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계속하다가. 두 가지 길 중에 무엇을 걸어가야 될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두 사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야, 너 무조건 앞으로 할 때 내 이름으로 말하고 내 이름으로 가르쳐야 돼. 내 이름으로 병 고쳐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은근슬쩍 얼렁뚱땅 안 해도 돼요. 그죠?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두 사도는 이건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왜요? 양심이 이야기하고 있거든. 두 사도의 양심상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건 어긋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사도의 생각에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주님의 길을 가는 거야. 이것이 내 안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안에 양심이 말하는 것이야.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양심과 믿음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간혹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와, 저 사람 믿음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일부들은 양심을 무시하면서 어기면서 그냥 무대뽀로 막 가는 그런 걸 보고 야,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이 양심과 믿음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양심을 버리게 되면은 결국 믿음에 파산한다고 합니다. 파산하는 것은 배가 침몰하는 거죠. 배가 침몰합니다. 침몰한 배가 다시 떠오를 수 있습니까? 요즘은 뭐 기술이 좋아가지고 침몰한 배도 다시 떠올리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침몰한 배는 끝이에요. 끝입니다. 한번 양심을 버려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항해를 가다가 침몰해 버리면은 배가 빠져버리면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두 사도가 양심이 말하는 거예요. 야, 양심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이게 말이 되냐? 못하잖아 우리. 그러면서 지킨 거예요. 두 사도가 양심을 지킨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역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배가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빠져요. 배가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으면 떠오르지 않아요. 두 사도는 산헤드린 공회의 압박에도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전혀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또 나타납니다. 위축되지 않는 당당함.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쥐뿔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야말로 쥐뿔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해요. 알고 있는 애 중에 하나가 자기는 지금 무교인데 나중에 시간 되면은 꼭 한번 교회는 가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는데라고 물어봤죠. 근데 자기 주변에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가 볼 때 쥐뿔도 가진 게 없는데 늘 자신감에 가득 차 있대. 뭘 하든지 당당하대. 그래 저것들은 도대체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저래 당당하지? 라는 생각에 한번 교회에 가보고 싶다라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가진 거 없잖아요, 별로. 그런데 위축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유혹하죠.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할 때도 똑같습니다. 시험합니다. 세상의 온갖 부귀와 영화를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잘해라. 그러면 다 줄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교회 계속 다녀. 예배 계속 드려. 그런데 나한테 한 번만 절해.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의 경배 대상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때로는 세상과 마귀는 힘과 완력으로 우리를 누르려고 합니다. 무섭게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야, 예수 계속 믿으면 혼난다. 떼찌할 거야.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위협합니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서 당당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깃발을 들고 믿음의 위치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편 56편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시편 118편 6절 7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사람이 나한테 어떡할 거야. 마태복음 2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건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서워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귀신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막말로 죽기밖에 더 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에요? 아니죠. 정복의 대상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정복했습니다. 죽어봐야 기껏 몸이에요. 우리는 몸이 죽지 우리의 영혼은 죽는 게 아니잖아. 그죠? 세상과 마귀가 아무리 발악을 하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몸밖에 없습니다. 근데 영혼은 그들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혼을 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야 됩니까? 누구를 두려워야 됩니까? 당연히 주님만이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내 편이래요. 나를 도와주신대.
그러니까 당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위축되지 않습니다. 주눅 들지 않아요. 아멘? 당당해요. 자신감 있게 행동하셔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있는 사람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두 사도를 중앙에 딱 쌓아놓고 막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그래도 전혀 위축되지 않아요. 주눅 들지 않습니다.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난 내 길을 간다. 너 그 말 들어줬다. 주님이 나를 돕는 분인데, 주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도 이런 태도를 보인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에스더도 있죠. 왕한테 나갈 때 잘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가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있죠. 금신상에 절하면 무조건 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왕이 명령을 했는데, 근데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은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아요. 다니엘 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르다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안 한다라는 거죠. 못한다고 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지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여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그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와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랍니다. 왕에게 다른 것들 절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데요.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세히 보세요. 이 새 모습을 바라보면은 공격하지 않아요. 공격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아요. 두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향해서 막 공격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에스더도 그렇고 다니엘 세 친구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단지 하는 것은 믿음의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위치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만 앵무새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죠. 그러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막 깃발 두고 나와가지고 막 싸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너희들은 뭘 하든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나의 믿음의 위치를 지킨다. 너희들은 뭘 하든 그건 죄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십시오. 예.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근데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들인데, 죽음을 정복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세요. 그분이 나를 위하시고 그분이 내 편인데 나를 도와주시는데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그분만 높이며 그분의 말씀만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전도서에서 이야기하죠. 전도서 12장 13,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결국은 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위협한다 하더라도 마귀가 협박하고 공격하고 막 누르려 한다 할지라도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십니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만 두려워하며 주님이 나의 힘이시며 내 편이시며 나의 도움이시기에 어디서든지 당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